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41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 듣기에 앞서 한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로 사역자반 졸업여행을 강원도 행성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사역자분들 함께 안전하게 또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면 함께 읽으신 로마서 3장의 말씀은 1장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교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신칭의 진리의 절대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록 구약 선민으로 택함 받았고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며 또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곧 율법을 먼저 받은 특권을 가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21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이신칭이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이와 같은 이신칭의 원리와 관련된 주의 사항들에 대한 부연 설명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4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심판받고 심지어 의롭게 살려는 이방인이 부도덕한 유대인보다 낫다면 우리 유대인의 특권은 도대체 무엇이며 할례를 못하러 받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설명합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신의를 저버리셨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인간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참되심을 설명하면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가 더 나은 것이 없이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의인은 없다고,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에 상관없이 모두 다 죄인임을 자세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름 자신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이 바로 방금 전 함께 읽으신 9절과 10절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대로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성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인간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다 죄인인 거 알겠는데 인정하겠는데 그래서 바울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로 인해 모든 인간이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런즉 죄의 해결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특권으로 생각하는 그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에 이르지 못하며 율법의 역할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구속은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값을 지불함으로 풀려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이 죄악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보혈로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행하신 전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은 죄로부터 풀려나고 해방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에 대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로마서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꼭 필수적으로 강해 설교를 할 때 빼놓지 않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 교리가 담긴 로마서의 중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라면 바로 방금 전 읽어드린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니 로마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중심 사상에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죄인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믿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치 원래 내가 의인이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며 그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나의 의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2023년을 얼마 안 남기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나는 과연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의로 착각하며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27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며 또한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은 도리어 율법을 견고하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고 칭함 받게 된 것뿐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도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와 심판 상관없이 각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굳게 나아갈 뿐입니다. 이 믿음은 율법을 무시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욱 굳게 세워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조그만한 믿음, 오직 그 작은 믿음을 귀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저희들 신앙생활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의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빨리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도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복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통일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하여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죄인임을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